저는 그날 아침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3,200원이었습니다.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어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남은 돈이 3,200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매달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는 통장 잔액이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만 해도 제 형편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직장도 있었고 월급도 나름 안정적이었으며 헌금도 매달 11조를 포함해서 꾸준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성실한 성도라고 말해 주었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구조 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다시 취직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버티면서 구직 활동을 이어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축했던 돈은 생활비로 빠져나갔고 카드 빚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좋은 일자리를 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오는 돈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상태로도 저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했고 구역 모임에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앙생활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헌금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헌금 봉투를 준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헌금 봉투를 들고 있으면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 넣을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넣으려고 했습니다.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준비해서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 5,000원이면 아이 급식비를 낼 수 있었고 전기요금을 낼 수 있었으며 버스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헌금과 생활비 사이에서 매주 갈등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조가 우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나머지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 급식비를 내지 못하면 당장 내일 학교에서 밥을 못 먹습니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면 며칠 후 전기가 끊깁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해서 급식비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변함없이 헌금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그 해는 선교 헌금 기간이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일마다 선교 헌금을 드리는데 그달은 특별 선교 헌금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작정 헌금을 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작정 헌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작정 헌금은 각자가 기도하면서 금액을 정해서 약속하는 헌금이었습니다. 얼마를 드릴지 미리 정하고 그 금액을 헌금 기간 동안 채워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교 중간중간에 나오는 표현들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믿음으로 작정하십시오라는 말이 제게는 돈이 없어도 내야 합니다. 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라는 말이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려워도 일단 약속하십시오처럼 느껴졌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내위원들이 작정서를 나눠주었습니다. 작은 종이였지만 그게 제 손에 들어왔을 때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졌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름을 적는 칸과 금액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펜을 꺼내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적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다들 주저없이 적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름조차 적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적는 순간 금액도 적어야 하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어떤 금액을 적어도 제게는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집사님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작정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그 말이 격려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작정서를 비워둔 채로 헌금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이름도 적지 않고 금액도 적지 않은 빈 종이를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 믿음이 부족한 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액 3,200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들었던 믿음으로 작정하십시오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하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건가? 돈이 없으면 믿음도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건가? 헌금을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헌금 시간을 의식했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통장 잔액이 아니라 제 마음을 보신다는 것. 그렇다면 제가 헌금을 못해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설교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드리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편이 어려울 때 더 크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결국 형편이 어려워도 드려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려울수록 더 많이 드려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아무것도 넣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헌금 바구니를 그냥 옆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때 느낀 수치심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웠습니다. 헌금도 안 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 그런 시선들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 자리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다들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저는 계속 위축되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이번 선교 헌금 정말 은혜롭게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에 더 힘쓰면 좋겠어요. 다른 권사님이 맞장 붙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작정했어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헌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헌금을 한 푼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아이 저녁 식사 재료를 사야 했습니다. 카트를 밀면서 가장 저렴한 것들만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죄송한데 다른 카드 있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거부되었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결국 몇 가지 물건을 빼고 최소한의 것만 샀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2,000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게 일주일을 버틸 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터져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아이 밥을 먹이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헌금을 드립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헌금을 요구하는 교회를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제가 형편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교회에 화를 내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형편 관리를 못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한 제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음 주일이 또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빠진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다가 그냥 멈췄습니다. 교회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교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구역장님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저는 몸이 좀 안 좋아서요라고 답장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또다시 헌금 시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또다시 빈손으로 헌금 바구니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 수치심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교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켜졌습니다. 화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찬양 시간에 카메라가 성도들을 비췄습니다. 다들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일까? 저 사람들은 헌금 걱정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일까?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또다시 헌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씁쓸했습니다. 헌금이 특권이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그 특권조차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인가?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인가? 화면 속에서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헌금 바구니를 비췄습니다. 하얀 봉투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간 내내 저는 교회 관련된 연락을 피했습니다. 구역장님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단톡방 메시지도 확인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 날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그날도 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만 쉬려고 했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점점 더 가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사이에 구역장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교회에 안 나오셔서 걱정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구역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구역장님은 제 얼굴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구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구역장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문제가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느낀 압박감과 수치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헌금을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런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두려웠습니다. 그게 실제 시선인지 제 착각인지도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교회 헌금 부담이라고 쳐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글들이 나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운데 11조를 꼭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헌금 안 하면 축복 못 받나고 질문했습니다.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은 마음으로 하는 거다. 억지로 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신약 시대에는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도 11조는 꼭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헌금 안 하는 것이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봤습니다. 말라기서에는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렇다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가 아이 밥값을 굶기면서까지 헌금하기를 원하실까? 전기요금을 못 내서 캄캄한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헌금을 먼저 하라고 하실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께 물어볼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들었던 답을 또 들을 것 같았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라는 말을요. 2달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끔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지만 그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교회 단톡방도 나왔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즘 교회에 안 나오신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헌금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헌금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되죠. 헌금은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나오세요. 그 말씀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설교 시간마다 헌금을 강조하시는 건가? 왜 작정 헌금을 받으시는 건가? 형편대로 하라는 말과 믿음으로 작정하라는 말이 제게는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형편대로 하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형편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과 통화를 마치고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회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헌금 시간은 있을 것이고 저는 여전히 드릴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 달째, 넉 달째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점점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완전히 나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 신앙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약해졌습니다. 기도도 점점 줄어들었고 성경도 거의 펴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죄책감, 헌금을 못한다는 죄책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그 죄책감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교회 안 다녀?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잠깐 쉬는 거야 라고 했지만 아이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것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요. 아이의 신앙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교회 없이 살 것인가? 하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금 시간의 부담, 작정서를 받는 순간의 수치심, 빈손으로 예배드리는 죄책감.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도 교회 잘 다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안 나가고 있어. 친구가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것, 헌금이 부담스러웠던 것, 교회에서 느낀 압박감, 결국 나가지 않게 된 것까지.
친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근데 확실한 건 너한테 필요한 건 헌금이 아니라 위로인 것 같아.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헌금을 강요받는 게 싫었던 게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 위로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형편을 이해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런 위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려움을 숨기고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교회가 완벽한 곳은 아니잖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문제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아예 떠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 다른 교회를 알아보는 건 어때? 다른 교회. 그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로 간다는 게 쉽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 말을 듣고 나니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겪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의 교회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근처 교회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설교 영상을 몇 개 들어봤습니다. 어떤 교회는 여전히 헌금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물질보다는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교회였는데 설교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 액수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다음 주일에 그 교회를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교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골라 입으면서 긴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어떨까? 거기서도 똑같은 경험을 하면 어쩌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담했습니다. 입구에서 안내위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부르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왔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상보다 젊은 분이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아십니다 였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건강이 안 좋으신 분, 관계에서 상처받은 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터져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는 계속되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 여러분은 이곳에서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원했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 형편과 상관없이 환영받는다는 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말.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또다시 그 부담스러운 순간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은 감사함으로 드리시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마음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헌금 액수로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목사님도 있구나. 저는 조용히 헌금 바구니를 옆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커피 타임이 있었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어떻게 오시게 되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따뜻한 곳이에요.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곳이죠.
편하게 다니세요. 그 말에 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곳이 될 수도 있구나. 헌금이 부담이 아니라 자유로운 예배가 될 수도 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교회에 꾸준히 나갔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여전히 헌금 시간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누구도 제가 헌금을 얼마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작정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형편대로 드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제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하나 더 구했고 수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적자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봉투에 넣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헌금을 하고 나서 느낀 것은 자유였습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헌금은 이렇게 다른 느낌이구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구나. 시간이 더 흘러서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이전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그 교회가 나쁜 교회였을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 상황과 맞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혹은 제가 제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숨기고 혼자 감당하려고 했으니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곳이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제 통장 잔액이 아니라 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200원밖에 없었던 그 통장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립니다. 작정서를 들고 손을 떨던 그 순간, 빈손으로 헌금 바구니를 넘기던 그 수치심, 교회를 떠나야 할지 고민하던 그 밤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규칙과 의무로 사람을 묶지만 신앙은 사랑과 자유로 사람을 품습니다. 종교는 헌금 액수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신앙은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꺼내는 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교회의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같은 아픔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생활비도 없는데 헌금을 요구받는 상황. 통장 잔액을 보면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마음. 그 모든 것이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문제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이해하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 액수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통장 잔액이 얼마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요. 3,200원밖에 없던 그날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헌금을 못했던 그 주일들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부담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 가기가 꺼려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혹은 지금도 그 고민 중이신가요?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마음에 남은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헌금을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그 시간이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